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더 기적 같은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 티처, 교사,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이것이 히브리어로, 헬라어고요. 그리스어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서 믿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들의 메시아 왕,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 같은 메시아. 물론 우리가 아까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는 왕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고 그분은 정말로 영광의 왕이라고, 하늘과 땅의 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았을 때 죄패를 붙입니다. 십자가 위에다가 죄목을 달아 올리는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을 기다리냐면 그야말로 다윗과 같은 왕,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을 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하신 말씀처럼 내 나라는 이 땅에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소개하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성경 곳곳에서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한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그때 이미 예언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것을 이제 메시아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그것을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66장, 이사야가 모두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노래가 4편이 실려 있어요. 그 노래를 우리는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종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단가에서 침례를 주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올 때 그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우리 성경 퀴즈를 하는데 예수님을 비유하는 동물 하니까 한참 헷갈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동물에 비교하다니, 동물에 비교하고 있죠.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6월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악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 임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첫 아들,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이죠. 바로의 군전에 있던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아들에서부터 계집종의 아들까지, 아니 심지어는 소, 말, 개 이런 가축의 조태생까지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는 비극의 밤이었습니다. 죽음만큼 무서운 것이 없었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한 길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양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가지고 집에 인방과 기둥에 그 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문 좌우 기둥 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기둥 위에 있는 인방에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월당하다 할 때 쓰는 겁니다.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아니 구약의 많은 부분이 죽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월절 그 장자의 죽음을 뚫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유월 죽음의 사자가 유월에서 패스오버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애굽에서부터 엑소도스 탈출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옵니다. 그들이 광야에 와서 사막 같은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를 구원한, 조금 전에 자기들을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서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모세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막 폭도화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너의 그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저주의 지팡이, 그 심판의 지팡이로 이 반석을 내려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을 내려칠 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사실은 반석을 칠 때 반석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맡고 있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그 심판의 지팡이를 맞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의 그 저주의 지팡이를 맞아 싼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고, 내가 그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깨어진 반석, 그 반석이 깨어질 때 사실은 그 위에 있던 하나님이 맡고 있는 거죠. 반석이 깨어져서 거기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보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길이 험악했습니다. 그 험악한 길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먹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다 보니까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하면서 야 이게 뭐야 했던 만후라는 히브리어에서 만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야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것을 40년 동안 먹다 보니까 입에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번에는 직접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이 그 놋뱀만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텐트 속에서, 장막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장막을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아니, 장대를 보면 살고 장대를 보면 죽는다니, 그런 미신적인, 그런 비과학적인 일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그냥 장막에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막이, 그 텐트가 그 장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멀리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어서라도 와서 장대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아니, 혹은 그렇게 올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라도 와서 보면 사는 것입니다. 장대를 본즉 살았다. 예,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장대를 보고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1500년 전에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 전이고 예수님으로부터는 1500년 전입니다. 모세 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온갖 타락과 부패가 그 종교 집단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가장 그 사회가 타락하고 멸망의 징조가 어디 있냐면 종교의 타락에 있죠. 그때 이스라엘도, 유대 땅도 종교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러면서 뒷돈 챙기고 온갖 부패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돈꾀를 엎으시고 비둘기를 쫓아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불을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시면서, 아니 네가 무슨 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노라. 이 성전을.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도들마저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아하,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아니, 구약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시편이, 수많은 노래들이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 죽음당하신 예수, 어린 양, 장대에 들린 깨어진 반석, 그것을 수없이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통일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들이 떵떵거리던 그 전성시대의 그 왕권,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왕의 죽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은 죄가 없으신 무죄한 자의 죄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지난주에 빌라도의 재판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빌라도, 그는 아무 죄가 없었노라 라고 하는 무죄, 예수님의 무죄를 3번씩이나 선언했던 장면이 바로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폭도화되어져 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침에 굴복하고 맙니다. 가이사 외에,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위에 왕을 섬기는 자는 바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바로 반역죄로 지금 잡혀온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군중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굴복해서 예수를 내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7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형,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재판장에서부터 처형장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좀 더 다른 이야기, 거기에 없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씁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가 굉장히 축약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다가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병을 낳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쓰러지신 예수님의 땀을 닦아주던 그런 장소. 그래서 그 지금도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 재판장에서부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예수님이 처형을 받던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을 그 14개의 지점을 기념하고 그 길을 순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해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골고다에 갑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고요. 그것을 로마 말로 하면 갈보리가 됩니다. 갈보리 산위에 하는 그 갈보리가 바로 골고다, 해골이라 스콜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큰 사람 머리처럼 그렇게 생기고 거기에 구덩이가 2개 있어서 위에서 보면 해골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땅에 수많은 건물들이 2000년이 지나오면서 들어서서 그것이 어디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크게 두 곳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한 곳에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묘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운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놓았던 바위, 예수님을 세마포에 쌌던 곳, 이런 곳들이 지금 그 위에, 그 돌 위에다가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서 예수님의 무덤교회 혹은 거룩한 묘지라는 뜻으로 성묘교회라고 그렇게 명명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올려놨던 바위, 거기서 세마포를 쌌는데 그 바위가 이렇게 관 모양으로 크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와서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바위가 많은데라고요. 바위가 다 있죠. 아마도 이번 한 주간 거기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장면을 18절에 아주 축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좌우편에 다른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온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이 세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조롱하며 네가 그리스도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 때 혹은 달려있던 그 강도가 저가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지만 그 조롱의 말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에는 또 다른 십자가 강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하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십자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입니다. 내가 10년에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나면,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오늘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십자가고 한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의탁하는 십자가고, 가운데 죄 가운데 온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는 그 죄 가운데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죽음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예수는 가운데 있다. 예수가 그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아주 장엄하게 다가옵니다. 빌라도가 죄패를 붙여서 십자가 위에 달았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그림, 성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 위에 INRI라고 써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스, 지저스 할 때는 J로 시작되는데, 예수스, I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나사렛의,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INRI, 죄명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걸 고쳐 쓰라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끝까지 고치지 않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죄의 패를 붙이는 것은 로마 법으로 그것은 죄를 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언도한 죄는 그 죄의 명은 수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로마법이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 써놓은 것은 그 쓰는 것이 종이에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다가 철필로 이렇게 써서 그 나무를 못 박아 놓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죄의 심판, 우리 재판관이 그 판결문을 써서 그것을 자기가 사인하듯이 그 빌라도의 재판의 최종 결론이죠. 그래서 내가 쓴 것을,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대제사장들에서 니들이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희들이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지난주에 말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막 몰골이 형편없습니다. 이미 대장들에게 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끌려온, 어쩌면 개끌리듯 그렇게 끌려온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써놓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롱의 언어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라고 했던 그 선언입니다. 아니 돌이켜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력을 행할 때 거기에는 굴복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실 때 3번씩이나 무지한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그냥 내어줍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 큰 일에는 굴복하고 큰 일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굴복했던 빌라도가 죄패를 붙이는 것에는 끝까지 소신을 부립니다.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키고 정말 싸워야 할 것은 포기하고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고, 아니 정말 사소한 일, 정말 작은 일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빌라도의 모습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 대한 시비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군병들과 여인들의 이야기, 또 한 제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그것은 4조각을 내서 나눠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는 겁니다. 식, 먹는 것. 주, 자는 집입니다. 의식주. 뭐가 맨 앞에 있어요? 의가 맨 앞에 있죠. 북한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시구주입니다. 시구주. 왜냐하면 북한은 먹는 게 시급한 문제로 중요한 문제니까 식의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식주죠. 우리는 못 먹어도 양반 다 쓰고 그러고 다녀야 됩니다. 옷이 중요한 것이죠. 옛날 이 옷은 굉장히 값비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옷을 저당 잡힙니다. 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거죠. 옷을 저당 잡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옷이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을 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속옷은 사람이 털실로 짜듯이 그렇게 짠 옷입니다. 통으로 짜서 이것이 솔기가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르면 옷을 못 쓰니까 제비뽑기에서 군병들이 한 명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비하면 너무나 사사로운 아주 작은 그런 일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보면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그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28절에도 등장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오늘 본문에는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36절에도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에도 또 다른 성경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이 짧은 본문에 구약 성경을 4군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응하게 하려,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구약에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메시아다, 예수님의 감별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웅장한 거대한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보면 25절에 십자가 곁에는 모친 마리아입니다. 이모 살로메라고 하는 이모가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입니다. 이 4명의 여인과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겠어요?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그림 같은 걸 보면 다 이게 헝겊 같은 것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겉옷을 나누어서 네 사람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970년대 말부터 공연이 되고 아마 지금도 강간히 공연합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한국의 윤복희, 이종용 이런 가수들이 하는 것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등학교 때 봤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 용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한 번을 더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놀라운 거예요. 영국에서는 이게 공연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금지됐냐면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공연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그 공연 예수님을 지금은 목사님인데 이종명 때 그 가수가 예수님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그 예수님을 역할했던 배우가 그야말로 전나로 하나도 옷을 안 걸치고 성인 남자가 공연에서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들고 나서서 예수님을 엿보인다고 하면서 그 공연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전 사실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딱 벗고 전나로 매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겠구나. 예수님이 수없이 맞고 수없이 채찍질과 온갖 고초를 당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주면 수많은 조롱과 더불어 마지막에 십자가 할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신으로 그렇게 내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 지금 여자들이 자기 어머니, 이모, 살로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요 어떻게 그 주위에 있었겠습니까? 아니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대제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요한만 지금 십자가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그 대제장의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에서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대제장을 잘 알고 있던 요한이 그 문지기의 여종에게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들어오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과 대제장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제장 그 요한과 여인들만 그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들은 생명의 위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게 왕이라고 저런 몰골이 하면서 조롱과 비아냥 소리 그 속에서 그 여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정말 그들의 용기가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감히 그 속에 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그 속에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여자여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한이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생을 마감해서 예루살렘에도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또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에 죽는데 그 에베소
가면 마리아,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가 또 하나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거기서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죽었노라 해서 그곳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 너무나 인간적인 장면 같습니다.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는 거죠. 근데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여. 물론 이 여자여라는 말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여자여, 우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존칭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당신께서 할 때 3인, 2인, 원래는 당신은 2인칭이지만 거기 3인칭으로 쓰면 극존칭이 되죠.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 할 때 그런 것처럼 여자여가 극존칭의 일환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다른 해석을 좀 더 지지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때도 예수님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도 여자라고 합니다. 두 번 여자라고 그러는데, 이때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과 요한복음 끝에서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지지를 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 마리아도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정말 숭배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상에서 뭐 눈물이 흘렀다 뭐 하는 것도 이신적인 이야기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마리아 역시, 이 어머니 역시, 물론 이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여전히 이 어머니 역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악된 존재이죠. 예수님이 이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 어머니를 부탁하지만, 사실은 이 어머니가 객관적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아들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마리아에게 자기를 객관화시켜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냉정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은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냉정한, 너무나 차가운 이 언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구원의 마음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마지막 예수님 28절에 보면 이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전 9시에 달리십니다. 3시간 정도 지나면 12시가 됩니다. 12시에 해가 빛을 잃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운명하실 때까지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암흑의 시기가 있었어요. 어두운 시기. 대낮인데 어둠이 마치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구원할 때 마지막 암흑의 재앙이 있었던 것, 3일 동안 암흑이 있었던 것처럼 3시간 동안 어두운 암흑이 있었습니다. 그 3시간이 지난 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인간적인 육체가 다 소진되었으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값싼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 당시 값싼 신포도주를 입에다가 대어주고 그걸 조금 죽이신 다음 목을, 아까 제가 노래하다가 하니까 이게 물 갖다 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목을 죽이신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이 장면이 큰 소리를 내치십니다.
큰 소리를 치시며 운명하셨다. 이게 마태복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운명하십니다. 이렇게 되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망했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 무지한 자의 죽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 사건의 순간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서광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